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6절.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됐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은 가운데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있던 사람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형상이 없는 영이신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를 동반하고 나타나셨죠. 인간들에게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능히 감각으로도 느끼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각, 청각, 촉각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지상 임재를 알리는 신호음이죠.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 공간 속에 당신이 친히 개입하시는 것을 위험스럽게 선포하는 수단으로 나팔을 불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감추어진 뜻을 이제 밝혀 계시할 것이라는 일종의 예고 행위이기도 합니다. 혼자 큐티하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말씀이 나팔 소리같이 크게 울리기를 원합니다. 18절.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불로 시내산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화로 연기처럼 위로 치솟아 오르고 산 전체는 몹시 흔들리며, 화로 연기란 금속을 재련하는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입니다. 원석에 포함된 불순물, 또 나무가 아주 맹렬하고 두터운 연기가 돼서 타오르는 거죠. 이렇게 짙고도 맹렬한 연기가 내뿜어져 나오는 것은 초월적인 권위와 위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강림을 알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묘사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 떨었죠. 이제 실제로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니까 그 거대한 온 산까지도 크게 떨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실제 임하시면 그 존재감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본성적으로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앞에서 다 죽은 자처럼 떨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주죠. 내 죄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떨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알게 된다면 이사야처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또 베드로처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회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9절.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점점 더 커져갔다. 이건 능동형 분사인데요. 나팔 소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면서 더욱더 힘차고 강한 소리로 들려왔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초자연적인 현상과 인간의 귀로 듣기에는 너무도 크고 놀라운 소리로 인해서 모세의 마음이 요동쳤고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서 하나님께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히브리서 12장 21절에서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기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와 여호와 종교와의 차이점이죠. 이방 종교에서는 먼저 인간이 신을 애타게 찾음으로써 신과 인간 간의 관계가 성립되는 반면에 여호와께서는 친히 먼저 인간을 부르시고 찾아주심으로써 양자 간의 교제를 성립시키시죠. 하나님은 경계선 너머로 모세를 불러들이시죠. 그럼으로써 중재자로서 모세의 위치와 권위와 역할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주신 것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여호와를 보려고 몰려들다가 많이 죽을지 모른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죠. 오직 섬김과 영광과 존귀와 신앙의 대상이시죠. 거룩한 신적 본성을 가지신 여호와께서는 인간의 불의한 죄악에 대해서 당신의 공의의 근거에서 즉각적인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22절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실 것이다. 왜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히 성결의 명령을 반복해서 내리셨을까요? 직분이 그들을 성결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사장들 역시 자신들을 본래 성결한 자로 간주하지 말고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4절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와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몰려들어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을 향해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도록 또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훈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경외로우신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임재를 드러내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 이름만으로도 존귀하신 분이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죄로 인해 기도하기조차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책임을, 이런 역할을 해야 할 때 순종할 수 있나요? 오늘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